오늘 이 시간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드라마 바이블로 들으면서 눈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찾으신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4장.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또 부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깨닫는 귀한 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지난 주간에 한 50대 남성이 2명의 여성을 살해하고 자수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취재진들에게 발길질을 하고 욕설을 하며 악한 말을 내뱉는 가운데 그가 범행한 그 동기에 대해서 얘기를 듣는 가운데 사람이 또 세상이 참으로 음란하고 악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출소하기 전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더 기가 막힙니다. 그는 지난 5월 출소할 무렵에 상당 부분 교화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심리치료 수업을 진행했던 강사에게 보낸 손편지에는 수업에 감명을 받았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으며 살아갈 것이다 라는 표현이 담겼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교도소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접한 한 목사님은 그를 위해서 탄원서를 모아서 제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탄원서는 그의 출소를 2달 정도 앞당기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출소하자마자 이런 끔찍한 사건을 저지르니 경악할 일입니다.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를 위해서 탄원서를 모아서 제출했다는 그 목사님의 마음이 어떨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허탈하고 낙심된 마음을 넘어 분노와 배신감으로 그 마음이 너무나도 괴로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한 목사님이 재소자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그들 중에서 누가 내가 복음을 듣겠다고 예수를 믿겠다고 말하여도 그 말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며 기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올해부터 기도하며 협력하고 있는 우간다 선교사님 부부가 10살과 6살 된 어린 두 딸과 함께 지난 5월 말에 첫 선교지인 우간다 그 현지로 떠났습니다. 그동안 선교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영혼들을 만나게 하여 주실까 하는 그런 기대하는 마음과 불붙는 사명감과 열정을 가지고 코로나19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밟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도착하고 얼마 후에 5인조 무장 강도가 선교사님의 집을 침입했습니다. 선교사님이 폭행을 당하였고 강도들은 핸드폰과 노트북, 전자제품과 현금 등 그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선교사님 부부뿐만 아니라 어린 자녀들까지 얼마나 놀랐겠으며 사역을 위해서 준비해간 그 모든 자원들을 다 빼앗기고 말았으니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그래도 몸이 다치지 않은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이 정도이길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을 진정하고 있었는데 그로부터 얼마 후에 우리 아내이신 우리 신지혜 선교사님이 다른 선교사님들과 함께 시장을 가는 길에 또 강도를 만났습니다. 폭행을 당하였고 치아 2대가 부러졌습니다. 치아는 다른 부위와는 달리 정교한 치료가 시급한 상황에서 현지에서는 그 치아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이나 의료진이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치과 진료와 온 가족이 정신과 진료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2번이나 이런 일을 당하다 보니까 이제는 우간다 사람만 봐도 겁이 나고 피하게 될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이명권 선교사님 가정이 우간다로 다시 가서 그 땅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언제라도 나의 소유를 다 빼앗아 갈 수 있고 나의 생명을 해칠 수도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금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다가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목사님이니까 선교사님이니까 그들에게 그 땅으로 다시 가는 것이 당연할까요? 그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였습니다. 그게 바로 선지자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요나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와는 정반대인 그때 당시에 땅 끝이라고 말하는 지금의 스페인인 다시스로 갑니다. 이처럼 불순종하는 선지자의 모습을 그대로 담은 이 성경이 놀랍기도 하고 요나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기도 해서 공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나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많은 예술 작품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비록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그 요나의 이야기쯤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가 그 이후에는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이후에 니느웨로 가게 된 그 요나의 행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상반절에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라고 했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요나는 무엇을 매우 싫어하고 왜 이렇게 성을 내며 누구에게 이토록 화가 나 있는 것일까요? 바로 앞절인 요나서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했습니다. 요나는 이 범죄한 니느웨 백성들을 향하여서 뜻을 돌이키사 심판하지 않고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너무 싫었던 것입니다.
사실 처음부터 요나의 마음 속에는 니느웨 백성에 대한 그 묵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신의 민족을 괴롭혀 온 이 니느웨는 심판의 대상이지 결코 구원의 대상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그 어떤 희망이나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도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심판을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이 모두 심판받아서 멸망당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악한 사람들이 살게 된다는 그 자체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싫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이 못마땅해서 그들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여호와의 선지자로서 어느 누구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 그러니까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그 성품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 때문에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갔던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이 자신에게 무덤이 되지 않고 이렇게 다시 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요나는 큰 물고기에 의해서 구원받은 사건을 체험하고 난 후에 하나님의 소명은 반드시 따라야 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지만 니느웨의 땅을 향한 그의 적개심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요나가 이렇게도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데는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들만 구원받을 자격을 갖추었다라고 생각하는 배타적인 선민의식 때문이고,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하는 모든 이방 민족은 마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라는 편협한 민족주의 때문입니다. 또한 니느웨가 멸망당하지 않고 계속 존속할 때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위기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염려 때문입니다. 그리고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선포한 자신의 예언이 빗나가게 되자 선지자로서의 자존심이 상한 것에 대한 불만까지 더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3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요나는 자신이 생각하기에 멸망받아 마땅한 니느웨가 도리어 회개하고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 아주 못마땅하게 여긴 나머지 차라리 자신이 죽기를 구했습니다. 물론 경우는 조금 다르겠지만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 엘리야도 이와 비슷한 강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힘써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역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낙담을 표현한 것인 반면에 이 요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 하나님은 이 배은망덕한 요나야, 네가 감히 어떻게 나에게 화를 내느냐, 그렇게 호통을 치실 만도 한데 오히려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부드럽게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시는데도 요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그래도 니느웨 땅에 선포한 심판의 메시지가 있으니까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지 보고자 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니느웨 성이 멸망하기까지 아직 40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40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심판하실 수도 있다, 그렇게 기대한 듯합니다. 그래서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앉아서 구경을 합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앉아서 구경하는 요나. 앉아서 구경하는 요나. 5절 말씀 보십시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촌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어떻게 했어요? 앉았더라. 여러분, 여기 5절 말씀을 보면 앉았더라라는 이 동사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요나서 3장 3절과 4절에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일어나서 니느웨로 갔습니다. 그 니느웨 성읍에 들어가 다니면서 외쳤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4장에서는 앉아버렸습니다. 그가 이렇게 앉은 이유는 일이 다 끝났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미워하고 있는 그 원수 같은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고자 하는 구경꾼으로, 방관자로 자기를 위하여 자리를 잡았습니다. 요나는 이제 그 일꾼의 자리에서 방관자의 자리로 앉아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이전에는 우리도 사역의 현장에서 열심히 부지런히 달려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자리에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영혼들을 돌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코로나19라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이 감염병이 우리의 사역을 멈추게 했습니다. 이 계절이 끝나면 나아지겠지, 내년에는 좋아지겠지 하는 그 소망을 가졌었지만 우리의 기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영적, 육적, 정서적인 피로감과 낙심에 빠지게 합니다. 게다가 그 사이에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자리를 잡고 예배의 구경꾼으로, 봉사와 섬김의 구경꾼으로, 기도와 전도의 방관자로 주저앉아 버리지는 않았는지요. 마음이 약한 목원들을 알면서도, 예배의 자리를 떠나는 성도들을 보면서도, 힘이 없는 이웃들을 생각하면서도 우리의 사명의 자리를 떠나 하나님 나라의 방관자로 그저 앉아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영적인 피곤함과 낙심에 처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내가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지금은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가만히 앉아서 그냥 지켜보기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요나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요나를 사용하기 원하셨기에 요나가 주저앉아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요나를 방치해 둘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다가오십니다. 주저앉은 요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계신다 하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경꾼이나 방관자의 자리에 그렇게 머무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내가 영적으로 주저앉아 버렸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으시다면 이제 더 이상 앉아서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실 그 일들을 준비하고 계신다 하는 그 사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족들 그리고 좌우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한번 인사를 나누실까요? 다시 일어나 나아갑시다. 다시 일어나서 어디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사명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정말 주저앉아 버리는 그 자리에서 그냥 더 이상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과감하게 일어나서 다시금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그 사명의 자리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자기만 사랑한 요나. 자기만 사랑한 요나. 6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더니라. 해가 들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요나서를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예비라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박넝쿨을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벌레를 예비하셨고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요나가 불순종하여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바다 위에 큰 바람을 내리셔서 큰 폭풍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큰 물고기에게 말씀하셔서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벌레로 하여금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뜨거운 동풍을 불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요나서에 많은 자연물들이 이렇게 등장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유의 주인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바람의 주인이시고 큰 물고기의 주인이시며 박넝쿨과 벌레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연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천하 만물은 다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반면에 지금 요나는 어떻습니까? 9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가 박넝쿨을 심었습니까? 물을 주었습니까? 손수 길렀습니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꼈습니다. 요나가 아낀 이 박넝쿨은 며칠 동안 살았습니까? 고작 하루입니다. 하루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꼈습니다. 요나는 자신이 심지도 기르지도 않은 박넝쿨 하나에 기뻐했다가도 또 이내 죽겠다고 합니다.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의 어떤 감정에만 치우친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자기 자신만 사랑한 요나의 모습인 거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요나처럼 내 건강, 내 자식, 내 재산과 내 소유, 내 자존심과 내 명예, 온통 내 박넝쿨에만 관심이 쏠려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이 복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서지 못하고 우리 자신만을 아끼고 사랑하는 자리에 머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에 보면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여러분,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그것 가지고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쓰고 편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오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누리고 사는 것이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정말 잘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이 영원히 있을 것이다. 지금 내게 있는 것이 영원히 있을 것이다 라는 보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박농구처럼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도 있는 것에 집착하거나 우리가 소유하는 것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베풀며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우리 손에 뭐라도 하나 생기면 너무나 좋아하고 또 행복해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 잃어버리면 당장 죽겠다고 난립니다. 불평을 합니다. 그게 우리의 사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온천한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온천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무엇을 아끼십니까? 하나님은 모두를 아끼십니다. 마지막 셋째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모두를 아끼시는 하나님. 모두를 아끼시는 하나님. 오늘 보면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성에 있는 그 사람들의 그 수를 정확하게 헤아리고 계셨습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을 울립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요나서는 끝이 납니다. 왜 이후에 요나의 답이 없을까요? 하나님이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물으셨는데 왜 요나는 아무 답도 하지 않았는데 이 요나서는 여기에서 그치게 된 것일까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싶으셨던 것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일까요?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대하고 있는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여러분, 요나는 니느웨 성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 향해서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품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은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민족을 넘어서 모든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은 요나가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요나가 전한 그 심판의 메시지는 정작 자신에게 가장 필요했던 메시지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이야 라고 자부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자신의 민족인 이스라엘에게 가장 필요했던 메시지였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성내는 이 요나를 또다시 물고기 뱃속으로 넣으실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더 혹독한 벌을 내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박능쿨과 벌레, 뜨거운 동풍과 햇빛을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그 절절한 마음을 깨닫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요나도 이스라엘 백성도 니느웨도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날마다 필요했습니다. 요나에게도 이스라엘에게도 니느웨도 다 복음이 필요했습니다. 날마다 필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더 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추종자로 모집하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복음이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이 나에게 없으면, 그 은혜가 나에게 없으면 우리가 한순간도 살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은혜에, 그 복음의 종착역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에게서 멈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졌습니다. 그런데 종착역이 되어서 거기서 끝나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종착역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계속 흘러가야 합니다. 계속 전해져야 합니다. 계속 전진해야 합니다.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많이 배웠든지 배우지 못했든지 우리 모두에게는 누구에게나 복음이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전도하기가 어려운 때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더 영적으로 갈급해하고 목말라하는 때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복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아끼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요나를 사랑하시고 니느웨도 사랑하십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단 한 영혼도 사랑하시고 한 민족도 사랑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시원한 박능쿨 그늘을 즐기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주저앉아 있을 때, 돈을 벌기 위해서 예수보다도 세상에 매여서 하나님을 잊고 있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잊고 세상 가치에 묶여 있을 때, 우리가 은혜의 종착역이 되어서 우리만 먹고 마시며 만족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시원하다, 좋다라고 여기고 있는 그 박능쿨 그늘을 우리에게서 거두어 가시기 위해서 벌레를 준비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면 말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방관하고 자기 사랑에 치우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니누에는 어디입니까? 요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니누에로 가서 외쳤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요나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니누에를 바라보면서 아직도 회개하지 않는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야 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요나는 그 누구보다도 요나 자신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했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복음을 전할 때에 세상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듣지 않는 것 같아도 내가 듣는다, 그 복음이 나에게 필요하다 하는 그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온 인류를 아끼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와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에게 복음이 필요합니까? 누구에게 복음이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나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날마다 필요합니다. 복음 붙들고 날마다 우리 자신에게 날마다 복음을 들려주고 그 복음 앞에 아멘하고 순종하며 그 복음을 전하며 외치며 살아갈 때, 삶으로 살아낼 때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하여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가?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이미 임하였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복음을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더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요. 나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복음 들고 또 복음을 전하며 십자가 복음 붙들고 살아가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이나 목장마다 숨어 있거나 주저앉아 있는 가족이나 목원이 있다면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 죽어가는 영혼을 먼저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혼을 아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님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